프랑스의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갈대와 같지만 그의 생각과 또 그 상상력으로 이루어낸 모든 것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매우 강력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말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생각함으로 인해서, 상상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므로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어떠한 동물보다도 빠르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 어떠한 만물보다도 초월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상상하는 그대로 세상은 더 빠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남들보다도 얼마나 다른 상상, 그리고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남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역시 남들과 다른 생각,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미디어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통장의 계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으로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생각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또 생각의 차이는 초인류를 만드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란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많은 것이 변화였구나, 달라져도 뭔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그 달라진 모습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생각의 문제에서부터 바뀌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볼 때에 이방인의 상태를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행함, 이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망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 옛사람 된 우리의 모습, 바로 허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쫓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썩어져 없어지게 되는 헛된 것을 의미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그가 많은 부를 가졌고 많은 지혜를 가졌지만 그 인생의 끝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허망한 생각, 그 마음에 헛된 것을 아무리 쥐어 보아봤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결코 완전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였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그 허망한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갖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로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마음의 변화를 중요하게 전하고 있었고 타락의 증거도 어쩌면 마음이요, 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온전히 새 마음 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새로운 피조물 되라 라고 변화된 마음으로 시작되어서 새 사람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변하면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 요즘 들어서 더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혁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강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당신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에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조차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인생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 생각할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한 생각으로 변화되기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죠.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은 인생이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이것이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가 생각하면은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소화제를 먹어도 이것이 배 아플 때 먹는 약이다 라고, 이것이 통증에 해결되는 약이다 라고 하면은 그 통증이 사라진 것 같은 플라시보 효과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약하여지고 일그러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형상대로 만드시는 가운데 우리 이 모든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하심,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시고 손으로 빚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그 아름답고 완전함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그 상품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일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할 자로 삼으셨고 우리의 소망 삼으시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사람에게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어디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아직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끌고 사람에게 데려온 것이었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담이
그 들짐승과 각종 새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라고 말하였고, 그 이름대로 그 들짐승과 그 모든 것들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대로 되었다라고 되는 것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이름은 바로 생명이며 그 모든 것들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이 아담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창조적인 생각과 또 우리의 말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씨앗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옛사람 되어지는 죄악된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추하고 연약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머물러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옛 생각, 옛 사람의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사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바로 평안이요 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중에 평안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희망찬 미래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낙심하고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선언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심령이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은 새 사람으로 새로워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라. 아멘. 내 마음이 내 사람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전하고 깨끗한지 선하고 아름다운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더 추하고 더 더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더럽고 추한 인생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더러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17장에 보시면은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만물보다도 더 더럽고 더 부패하고 더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패한 마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며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옛사람 되면 어떻습니까? 옛사람은 바로 음란과 패역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또한 포악과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 그리고 거짓말하는 생각들, 거짓말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단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부패함으로 유혹의 그 욕심으로 썩어져 버린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 사람 되었기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어떠한 교육도 선생님도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악한 마음, 그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인하여서 창조적인 생각과 창조적인 마음, 하나님의 그 심령,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는 생각을 바꾸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이나 이후나 내가 변함없는 삶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라면 그것은 결코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삶도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모든 인격이 변화되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이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찾아오셨고 삭개오를 만나면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건네셨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온전한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빼앗고 자신의 주머니와 창고를 채우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었다면, 속이고 넘어뜨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또 풍요케 하는 그 베푸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환경은 변함없이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는 그 환경도 그 상황도 모든 것을 초월하여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밤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밤 사이에 제자들을 향하여 그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 위는 너무나도 풍랑이 심하였고 그 파도가 배를 뒤엎을 것과 같은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저가 귀신인가 예수 그리스도신가 두려워하는 중에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은 나로 하여금 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음성의 확신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게 되었고 성난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주저앉으면서 물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무서워하는 가운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붙잡아 주셨고 그를 이끌어 주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물 위로 올라오라 라고 선언한 것인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거나 파도여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찾으신 것이죠. 너의 생각, 너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구나. 나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이, 환경이 성난 파도와 같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또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가운데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질려 낙심하여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생각의 문제가 믿음으로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며 믿음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돌파하며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며 그것이 나로 새롭게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믿음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과 이 믿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잘 지켜 붙들어 믿음의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었다라고 해서 한번 내 마음이 깨끗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거나 우리가 더 이상 믿음 없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것은 마치 갈아입는 것과 같이 내가 새 옷을 입었다가도 그 더러운 옷으로 다시 갈아입을 수도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옛사람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중에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에 내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또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심령이 사단이 틈타는 자리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연약함, 의심이 찾아올 때에 그 사이를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거짓된 생각, 더러운 생각, 죄악된 생각으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에서 주님을 의심하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찾던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의심하는 순간 사단이 그 마음의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생각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내 스스로도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을 처음에 작은 생각에서는 내가 그것을 지켜서 이길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때에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들 수는 있습니다. 생각이 내 머리 위로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이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 범죄함으로 나아가지 안 되는 것이죠.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이 찾아오는 순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의심을 떨쳐 이겨내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마귀는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는 그 자리에서 영역을 차지하려고 애씁니다. 인디언의 속담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흰색 늑대가 있고 검은색 늑대가 있습니다. 이 흰색 늑대와 검은색 늑대가 싸울 때에 과연 누가 이길까요? 흰색이 뭔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느 늑대에게 밥을 주었느냐, 내가 어느 늑대를 자꾸 고기를 먹였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에 이기는 자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거짓된 생각, 부정된 생각, 옛사람의 생각이 점점 잠식해 오면은 사단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우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그 싸움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육신은 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 되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월상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새벽에 나와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한 달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시간에 온 가정이 함께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은 끊임없이 사단에게 내어줄 때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그 연약함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바로 범죄함, 바로 간음함 죄와 또 살인하는 죄의 그 과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그 전쟁을 치르러 나아가는 게 다윗은 그 전쟁에 담대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머물게 되었죠. 그 전쟁터에서 우리 백성들은 피 흘려 싸우는 중에 다윗은 기도하는 자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면서 잠잘 시간도 아닌 오후 시간에 느지막이 낮잠을 청하고 또 느지막이 일어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어쩌면은 육신적인 습관에 의해서 그 성벽 위로 올라가서 무엇이 보입니까? 그 낮은 가정 집들이 보이는 것이죠. 창밖으로 보게 되면은 창을 훔쳐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아름답구나 하지만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것을 즐기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것을 탐하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오라라고 말로써 선언하면서 그 여인을 불러들였고 결국은 간음하며 또 결국은 살인하는 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사단에게 내어줄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그 시험 가운데 넘어졌고 다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마음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됨을 다윗은 알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야만이 내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가꾸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으로 거두어지게 됩니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심으면 성품을 거두게 되고 성품을 심으면 우리의 운명으로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심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듯이 우리의 마음판에 그 꽃밭에 아름다운 생각의 꽃들을 심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들로 채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진리 되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일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삶의 변화된 삶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함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생각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좋은 것들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엇보다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리 되신 약속을 내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소문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아름다운 꽃밭을 심어갈 때에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 놓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능히 이기는 자 되고 넉넉히 이기는 자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과 상황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편과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마치 온도 조절계와 같이 내가 온도를 높이면 세상이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를 낮추면 온도가 낮춰지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은 바로 마음의 정원은 잘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 마음에 지키는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라보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하면은 더러운 자리로,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면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죠.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재앙에 이른 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내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새 사람 됨으로 인하여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의 심령에 새롭게 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거룩한 자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